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이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지파는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왼쪽 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아야 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땅을 분배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땅 그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어떤 땅을 특정한 지파에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지파라고 하더라도 좁은 땅을 제비 뽑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고, 아무리 적은 지파라고 하더라도 큰 땅을 제비 뽑았으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파가 10,000명인데 우리 교회 땅만큼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왔지요. 그렇게 텐트 치고 살 때에는 몇 평만 있어도 온 가족이 살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방도 서너 개 있어야 되고, 거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죠. 세탁기 건조기 돌려야 되니까 다용도실도 있어야 합니다. 욕실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따로 있어야 하죠. 근데 10,000명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300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 10,000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 지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이지요? 아니, 우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한 번만 제비 뽑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은 지파는 여러 번 제비를 뽑아서 많은 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한 번 제비 뽑아서 좁은 땅이 뽑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 수를 봐서 많은 지파는 여러 번 제비 뽑아서 많은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미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알짜배기 땅을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서편에 있는 크고 좋은 땅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 지파가 크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대답하지요.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 네가 큰 민족이니까 그 땅이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니네들이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두목, 큰, 숫자가 많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큰 지파잖아. 너희들은 두목 같은 지파잖아. 너희들은 숫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니네들이 직접 차지해 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말씀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차지해봤자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고 또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또 요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아니야.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끝까지 다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 지파와 직접 개척해서 차지하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참 이 비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더 받고 싶은데 싸워야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강하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싸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땅, 철병거가 없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한 다음부터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쟁, 그리고 북부 지역의 전쟁, 남부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13년 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1개의 크고 작은 나라와 부족들과 전쟁을 했고 여리고 성처럼 강한 큰 민족도 성읍도 다 멸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족속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13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해 왔고 오늘 그 땅을 분배하는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잔당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한 모든 적들을 내가 이기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3미터나 되는 거인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철병거를 몰고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모든 전쟁의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뒤에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한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전쟁을 하는 동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말없이 7일 동안 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3미터나 되는 거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수많은 철병거 앞에서도 한순간도 물리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 기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좋은 장수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 철병거 앞에서 단번에 빼앗으니라라고 성경은 짧게 이 전쟁을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13년 동안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직접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전쟁도 남은 전투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싸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하고 큰 부족과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다 멸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족속들은,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정말 그리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 지파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태까지 전쟁터에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요셉 지파도 여호수아와 함께 보았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시는지,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요셉 지파도 다 보고 직접 경험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전쟁이 끝나가는 이 지금 아직도 무기타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적들이 키가 커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골짜기에 살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요셉 지파에게 하는 대답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기는 좁아서 안 돼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요. 적들이 너무 강해서 못해요. 골짜기라서 안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그 모든 불평과 원망 앞에 여호수아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쫓아낼 수 있어. 그래도 네가 개척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도 어떤 무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어.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아니 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어. 골짜기라서 못 간다고? 아니 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척할 수 있어. 적들이 강해서 안 된다고? 아니 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적들과 어떠한 무기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오늘 요셉 지파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려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는데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해 요인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역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계속 견고하게 쌓여져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철병거들이 매일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찔러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래서 못하겠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 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군사가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살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척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 있는 여리고 성들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가정에 있는 거인들을 내가 몰아낼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사역의 현장에 있는 그 철병거들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 철병거들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전쟁 같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개척하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개척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개척이라도 하려나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직접 개척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왜 오늘 요셉 지파에게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해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 지파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 지파가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요셉 지파가 어떻게 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요셉 지파가 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요셉 지파는 지금 땅이 부족해서 땅을 달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땅을 만들어라, 땅을 창조해라, 땅을 개척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의 상태로 너희들이 개척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하신 땅은 죄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요셉 지파가 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습니다. 죄와 미움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죄와 미움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가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한 땅,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땅,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일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가서 개척할 수 있으니까 창조할 수 있으니까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먹고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의 땅,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개척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개척해야 하는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입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땅입니까?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는 땅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부정적인 말만 가득한 땅은 아닙니까? 괴롭게 하고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풍성히 돋아난 그런 땅은 아닙니까?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걱정과 고통이 있는 땅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이 이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개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견고한 징도 다 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해를 화합으로, 회방을 연합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땅들을 다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땅을 우리가 개척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다 개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산교회입니다. 우리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이 성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개척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온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개척해야 할 성산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먼저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땅입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땅입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하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는 없습니까? 미움과 시기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와 회방과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은 없습니까? 불신과 외면은 없습니까? 무시와 배척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0주년, 80주년, 90주년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산교회를 먼저 개척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고 미움과 시기를 다 물리치고 방해와 회방과 부정과 불신, 외면과 무시를, 배척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척할 때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개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개척될 때 우리가 성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땅으로 우리가 이 성산을 개척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그것들을 개척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성산을 개척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물러서지 말고 싸워 보십시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 보십시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몰아낼 수 없고 이길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한 땅으로 개척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땅들을 우리가 능히 개척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들을 개척하자. 모든 땅들을 개척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시고 이겨서 모든 땅을 개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